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이다.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친견하네. 이와 같이 하늘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스승께서는 가상히 여기셨고, 그때 그 하늘사람은 나의 스승이 가상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세존께 예배를 올린 뒤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을 알고 계십니까? 벗이여, 참으로 나는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에 관해 알고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그리고 멀리 떠남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생성의 즐거움을 멈추고 지각과 의식도 부수어내고 느낌의 소멸과 멈춤을 통해 벗이여, 나는 이와 같이 무삼들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에 관해 안다네. 그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삶은 더덥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삶은 더덥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다시 하늘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르를 펐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랴. 하늘사람의 말을 듣던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리.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르를 펐다. 깨어있을 때 어떤 것이 잠자고 잠잘 때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는가?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깨어있을 때 다섯이 잠자고 잠잘 때 다섯이 깨어있으며 다섯 때문에 티끌에 물들고 다섯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해 다른 가르침으로 기우네. 그들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어나게 할 때라네. 이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스러운 가르침인 사성제를 잘 알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기울지 않으면 그들은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알아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게으르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라.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한적한 숲속에서 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어떻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합니까?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라.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듯이 사람의 기쁨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다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슬퍼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슬퍼하듯이 사람의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것도 없다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과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소와 같은 재산이 없으며 태양과 같은 밝음이 없고 바다는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같이 사랑스러운 것 없고 곡식과 같은 재산이 없으며 지혜와 같은 밝음이 없고 비야말로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왕족이,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황소가, 아내 가운데는 젊은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첫 아들이 가장 낫네.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올바로 깨달으니가,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잘 길들여진 것이, 아내 가운데는 유순한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효자가 가장 낫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그것들 때문에 여기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 나타나지 않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정진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내면 성스러운 길은 맑고 깨끗이 드러나네. 하늘사람이 찾아와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수행자의 삶은
이루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네. 어리석어 타락하면 그곳에 참으로 장애가 많다네.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날을 수행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의 노예가 되어 걸음마다 타락에 빠져들리.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거북이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집어넣듯 수행승은 마음속의 사유를 거두어들여 집착하지 않아 남을 해치지 않으며 번뇌를 떠나니 어떠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네. 하늘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한다면 잘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의 그림자처럼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리. 이때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하고 언제나 올바로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그대에겐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으며 어떠한 매듭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벗어났는가?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다. 나에게는 매듭도 물론 없나니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하늘사람이 다시 여쭈었다. 무엇을 오두막이라 부르고 무엇을 보금자리라고 부르랴? 무엇을 매듭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얽매임이라고 부르랴?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니를 오두막이라 부르고 아내를 그대는 보금자리라 부른다. 자식을 그대는 매듭이라 부르지만 나는 가래를 얽매임이라고 부른다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참으로 그대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네. 매듭도 물론 없으니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찾아와 이렇게 시를 읊었다. 만나지 않으면 물들지 않지만 만나면 그 까닭에 물드네. 사악한 자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물드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악함이 없고 참으로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악의 과보가 돌아가리라.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처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를 읊었다.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였네.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있네. 고따마 부따께 이와 같이 여쭈어 보니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계율이 바로 서고 슬기롭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수행승이 이 얽매여 있는 매듭을 풀으리라. 탐욕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끝난 성자에게 이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정신과 물질과 세속적인 장애와 천상계의 지각마저 남김없이 부서지는 곳에 이 모든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로 읊었다. 마음을 길들이고 억제해서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네. 모든 것에 그 마음을 억제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 마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리. 마음이 스스로 자제되었다면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 나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되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많은 우짜나 쌍니까 무리의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밟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공중에 섰다. 공중에 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과장하는 사람은 도박사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가 향유하는 것은 도둑질이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슬기로운 자는 곧 알아차리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단지 말하는 것이나 오직 듣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이 길을 쫓아갈 수 없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선정을 닦으면 악마들의 속박에서 해탈한다네.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이 방편임을 알아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나니 지혜로서 열반에 들어 세간에서의 집착을 건넜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땅 위에 내려서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잘못이며 허물입니다. 우리들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세존을 비난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군요. 세존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세존께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다. 그때 또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이네. 여기에 잘못이 없고 허물도 없는데 원한을 쉬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착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누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항상 슬기롭고 주의가 깊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이렇게 오신 이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며 아무런 허물도 없도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주의가 깊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인다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거니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어머니의 숲에 있는 녹야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고통 없이 참아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옷을 네 겹으로 접어놓고 두 발을 포개고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때 700명의 사툴라빠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녹야원을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은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코끼리와 같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코끼리처럼 고난 없이 참아낸다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사자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사자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곁에 있던 세 번째의 하늘사람이 기쁨의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준마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준마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다른 하늘사람이 시루를 읽기를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행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방일하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속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한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잿답 하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집이 불에 탈 때는 가구를 꺼내서 태우지 않아야 유익한 것이네. 이처럼 이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이 탈 때에는 보시로서 구원을 해야 하니 보시만이 잘 구원하는 길이네. 보시하면 좋은 공덕을 얻지만 보시하지 않으면 좋은 공덕이 뒤따를 수 없네. 도둑이나 왕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불에 타서 사라진다네.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은 끝내는 버려야 하는 것. 슬기로운 자들이여, 잘 알아서 즐기며 또한 보시를 해야 하네.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또한 즐긴다면 비난받지 않고 천상락을 누리게 되리라. 하늘사람이 내려와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무엇을 베풀어 힘을 받습니까? 무엇을 베풀어 아름다움을 받습니까? 무엇을 베풀어 안락을 받습니까? 무엇을 베풀어 밝은 눈을 받습니까? 무엇을 베풀어 모든 것을 받습니까? 제 질문에 부디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먹을 것을 베풀어 선업을 받고, 옷을 베풀어 아름다움을 받고, 탈 것을 베풀어 안락을 받으며, 등불을 베풀어 밝은 눈을 받고, 살 집을 베풀어 모든 것을 받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받는다. 하늘사람이 세존께 여쭈었다. 모든 하늘사람과 일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즐기지만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야차는 참으로 누구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먹을 것이 항상 따른다. 인색함을 반드시 이겨서 마음의 티끌을 극복하고 보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 중생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하늘 사람들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 밝히며 세존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 앉았다. 그 중에 한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루를 펐다. 한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멩이, 12 소용돌이의 큰 바다, 성자는 그 지옥을 건넜네.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루를 펐다. 위없는 이름을 지니고 미묘한 이치를 보며 애옥의 동굴에 머물지 않아 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알며 슬기로운 거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성자를 보라.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루를 펐다.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 무지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길은 올바름이라 불리고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불리며 진리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진 수레는 고요함이라고 불린다. 부끄러움은 제어장치이고 마음 새김은 휘장이 되며 올바른 견해가 앞서 달리는 진리를 나는 마부라 부른다.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그 수레에 의지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어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납니까?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네주며 우물을 파서 목마른 이를 적셔주고 우물가에 정자를 세우는 사람에게 공덕이 밤낮으로 항상 늘어나며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네.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다가와 절을 하고 한켠으로 물러나와 앉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공덕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이라네. 이때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은 공덕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무엇이 나그네의 벗이며 무엇이 자기 집의 벗입니까? 무엇이 유일한 일이 생길 때의 벗이고 도대체 무엇이 앞날의 벗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대상들이 나그네의 벗이며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며 좋은 친구가 일이 생길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 되며 스스로 지은 공덕만이 다가올 앞날의 벗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입니까? 땅에 의존하는 무삼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키우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다. 땅에 의존하는 무삼들은 비의 신들이 그들을 키운다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잿답 하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무엇이 모든 것을 이기고 무엇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름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이름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세상은 마음이 이끌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네.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니며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갈망과 집착이 세상을 이끌고 갈망과 집착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갈망과 집착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세상을 얽매고 무엇이 그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떠남으로써 열반이라고 부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즐거움이 세상을 얽어매고 간절히 찾음이 그 걸음걸이이다. 감각적 쾌락을 떠남으로써 열반이라고 부른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무엇을 끊어서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성향을 죽이는 것을 고따마시여 당신은 가상히 여기시나이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미움을 끊어 편안히 잠자고 미움을 끊어 슬프지 않도다. 참으로 하늘 사람들이여,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미움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기나니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고 무엇을 잘 닦아야 즐거움을 얻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어떠한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며 착한 법을 닦아야 즐거움을 얻으며 진실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진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는데 왜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넓은 지혜를 지니고 계시는 고타마시여, 당신께 여쭙나니 어떻게 하면 사람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말과 뜻을 올바로 세우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부유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 있고 부드러우며 잘 베풀고 상냥하다면 그 4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 나타나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무엇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무엇이 으뜸가는 재화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며 무엇이 세상의 종량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져가면 막지만 누가 가져가면 좋아합니까? 누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합니까? 하늘사람의 질문을 들은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권력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가 으뜸가는 재화이며 화냄이 세상에서 칼의 녹이다. 도둑이 세상에서 종량이라 말할 수 있다. 도둑이 가져가면 막지만 수행자가 가져가면 좋아한다. 수행자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한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지 말고 무엇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착함을 베풀고 어떤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하늘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이익을 위해 자기를 주지 말고 자기를 무모하게 희생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착한 말을 베풀고 또한 악한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리라.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노잣돈이고 무엇이 보물 창고이며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중생들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늘사람의 간절한 질문을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노잣돈이고 행운이 보물 창고이며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줄에 묶여있는 새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에 묶여있도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고살라국에 빠세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00마리의 큰 황소와 500마리의 숫소와 500마리의 암소와 500마리의 산양과 500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사위성으로 들어갔다. 사위성에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친 뒤 바루를 물리고 나서 세존께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코살라국에 파사이광이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마리나 되는 큰 황소와 숫소와 암소와 산양과 또 500마리의 양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들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 뜻을 아시고 이와 같이 시를 읊으셨다. 말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을 던져서 제단을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도다. 산 양과 소 등을 희생하는 그곳,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창한 행사 없이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이나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며 현명한 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오리라.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없도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이며 하늘사람조차 기뻐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빈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이때 세존께서 파사이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고 아름답지 않거나 흉측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몸을 반을 못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과 꽃장식, 향료나 침대, 집, 등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한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도 착한 일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고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의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과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며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도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며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일을 하고 뜻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코끼리의 어깨에서 코끼리의 어깨로 옮기며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빛으로 갑니다.